할렐루야. 오늘 나흘째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어제 죄 용서를 권위 있게 선포하신 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인과 함께 더불어 먹고 또 마시는 교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다음에 죄인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용서뿐 아니라 교제를 나누시는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의 소재한 발단에 불과할 뿐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얘기 주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주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죄인을 부르신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게 시작입니다. 27장 상반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증표로 삼으신 예수님은 그 집을 나서서 다시 갈릴리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내 제자를 부르신 그 근방 해변의 세관에서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벌어졌어요. 누가는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레위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자신을 마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마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흔히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나라식의 이름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가버나움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을 위해서 세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의 직업을 딱 적시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대상,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고용되어서 세금을 받는 일은 압박자 로마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요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세금 자체에도 어떤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로마는 세금을 대리 납부하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세금을 얼마를 거둘 것인지 입찰식으로 해서 제일 많이 거둬드리겠다고 써낸 사람에게 징수권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액수를 국고에 수납하고 나면 실제로 얼마를 더 많이 거뒀는지 로마는 더 이상 크게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앞에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당시에 정직한 세리는 정말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도둑 날강도예요. 그리고 살인자 같은 나쁜 인간을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는 안식일에 회당 출입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이니까 회당에 발도 딛지 말아라. 레위가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서 세금을 걷던 가버나움은 시리아와 이집트로 통하는 국제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걸었을 수도 있고 또한 게네사렛 호수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호수를 통해서 배로 실려오는 화물의 세금을 징수했던 세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세관 앞에서 그 세금을 징수하던 레위를 주님이 주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던 주님이 레위를 이렇게 주시하고 계신 거죠. 레위 역시 세상사 돌아가는 소문의 둘째 아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특히 가버나움 지역에서 한 예수님의 사역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궁금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해서 세금을 걷고 있던 레위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예수님 역시 그의 생각을 읽으시려는 듯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자, 모든 이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란 직업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막지 못해요. 예수님 그를 보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부르셔요. 어쩌면 눈과 눈이 마주친 사이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너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 너희가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어요? 또 꼭 한마디만 나눴다는 보장도 없어요. 기록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레위와 상당한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레위는 당장 그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원래 제자가 되는 데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게 기본이에요. 처음 두 제자도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버려두고 따랐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뒀는데 그 수확을 놓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첫 걸음입니다.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일단 버려두고 떠나는 이것이 누구나 해야 할 제자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주인을 따라 나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레위의 다음 행동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야기에 한 단계 발전이 있어요. 앞부분이 서론이라면 29절은 본격적인 전개예요. 29절,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을 듣는 순간, 후일 사도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자기 귀로 듣는 순간, 얘는 가슴속에 기쁨이 샘이 터졌어요. 온 세상 기쁨이 가득하고 게네사렛 호숫가의 물결이 어느 때보다 더 출렁거려 보이고 하는 순간이 밀려온 거예요. 자, 레위가 왜 자기 집의 사람들을 불러 잔치했을까? 짐작하십니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짐작이 좀 되셔야 됩니다. 너희 마음속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이 기쁨과 삶의 보람과 설레임이 뇌를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삶은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 시간 우리 삶을 한번 조용히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는 예수 때문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직 여기 세상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때로 한숨도 짓고 때로 눈물도 흘릴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생의 즐거움이 그 마음에 넘치는 자는 그래서 누구든지 잔치를 베풀 수 있어요. 잔치 베푸는 거예요. 레위는 지금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처럼 뭔가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들, 상당히 뭔가 가졌지만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그 친구들, 함께 세관에서 세금 받던 일 보던 사람들, 혹 자기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부터 따돌림 당하고 조롱받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제자는 옛 친구들로 하여금 자기의 새 주인을 사귈 기회를 좀 주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천국의 길은 혼자 걸으며 혼자 즐기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 가는 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복된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에 누구나 동참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세리마태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정도의 그 기쁨, 그 역설적 기쁨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움켜쥐어 보려고 버둥댈 때 소유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레위의 인생 전체를 엄습해 들어온 거예요. 그 레위는 지금 그 새 주님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친구 누구라도 초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가는 세리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라고 앞에 소개했어요.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 자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하던 계층의 여자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직업의 사람들, 목동, 여인들, 그다음에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차마 자기 입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그냥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리와 딴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축제입니다. 축제, 잔치라 그 말입니다. 축제는 언제나 홀로 즐길 수가 없어요. 잔치는 홀로 즐길 수가 없어요. 잔치는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 게 잔치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냥 연약한 이들, 그리고 특별히 소외된 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 누가의 눈으로 봤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에 약간의 반전이 중간에 있어요. 도전적 이야기가 등장해요. 잔치의 풍악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채 끝나기 전에 잔치의 즐거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평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어제 언급했듯이 그들은 당시 가장 존경받던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큰 영향력이 있었고 그들의 행동 거지 자체가 유대사의 규범이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을 정도로 제압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였어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메시아의 잘잘못을 가리는 그들에게 레위의 잔치는 충분히 문제거리가 됩니다. 명색이 선생이라고 제자를 불러 모으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 죄인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뭔 일인가?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들은 좀 깨리직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큰일 날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통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 마치 그 고통이 자기들에게 전염이 될까 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외로움에 전혀 무감각해진 채 종교의식 수준에만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물론 5장 30절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란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견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논박이죠. 옷깃만 스쳐도 부정탄다고 생각해 세리가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헤이 하고 허용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기준, 율법으로 비춰볼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놓고 비방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든 바리새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때
주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비난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행위를 향한 지탄임을 아시고 바로 아시고는 그들에게 제자를 대신해 답을 딱 던지십니다. 31절 합독합시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 나온 거예요. 아마 그들은 어찌 너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니?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할 말이 없을 줄 알았어요. 생각지 못한 대답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삶을 주장하면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리 선한 사마리아 바리새인들이라도 감히 죄인을 찾아서 같이 밥 먹는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죠. 낙인 찍힌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그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 대답이 다르셨고 주님은 그 태도가 그들과 다르셨어요.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온 구주임을 병든 인생을 불러 그들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밝히셔요. 우리 인생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구주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부르다는 말, 잔치에 초대하다는 의미인데 누가복음은 누가 하는 이 부르다는 말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현재 진행형으로 변형시켜서 씁니다. 이 부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은 그때만 죄인과 세리를 찾아오신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리와 죄인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껏 자기식으로 살면서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주님 부르심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잔치상에 같이 앉아보라는 거예요. 이 부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축제인가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 잔치를 맛보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와요. 스스로 괜찮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인간은 완악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인 걸 저들이 인식하기 전까지는 손 내밀지 않습니다. 지금선 붙잡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죄악된 내 모습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상이, 죄가 주는 우리의 인격적 내상이 있어요. 그 상처가 있다고요. 그 상처를 붙잡고 좀 몸부림쳐 보세요. 이 마태가 레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고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예배는 이 용서받은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의 축제요, 감사요, 찬양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 새로운 삶의 축제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에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용서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 기쁨을, 그 충만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신 주님, 그런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그 인생에 예수가 찾아오심을 감사해서 그 삶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해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곧 나를 부르시는 주님, 병든 자를 부르시는 주님, 곧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고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 초대를 널리 전하며 함께 찬찬한, 함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생명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